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라서 한국을 더 하셔야 돼요. 야, 진짜 오늘 주제곡이에요. 네, 그 어르신 네, 중에서 그 어르신 예수. 오늘 성탄절 특집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찬 쇠하고 더운 저게 타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기가 생겨요. 물기가 생기면 또 소리가 또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르신 중에서 요거는 이제 한 1절만 부를게요. 그래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요것도 이게 저 플랫이 4개가 돼서 또 아주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조금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진짜 이게 정말, 아이고. 이게 대단하시다. 이제 이게 배우신 지가 몇 년 됐다고요? 이 트럼펫이? 이제 만 1년, 1년? 했을 때는 2년 됐고. 야, 그것도 70이 넘으셔서. 근데 이거 처음에는, 깜깜했었거든요. 세상에. 근데 부르면 조금씩, 혼자 부를 때 조금 난 거죠. 참네. 그래도 이제, 한 1년 계속 부르면, 네. 이게 소리도 자기 기술이 생기고, 그렇죠. 요령이 생기고, 이제 음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처음엔 요거 바꾸면 소리가 잠깐만 끊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이어지는 것만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삐삐삐삐 소리만 안 나도. 그 벌써 힘드니까 나중엔 딴 소리가 나는 거 봐요. 혼자 할 땐 여기서, 꿀 위에 자네. 하고 세번에 싹 올려주면, 그리고, 흔들리면서 이렇게. 그걸 탁탁탁 멋있는데, 아까 한 것도 그거 아주 그거. 끝에 쫙 올라가는 건데. 요거에서 싹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면 아주 멋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 할 때 됐었는데, 이제 내년쯤 한번 될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성탄절 특집.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이셨나? 구유에 누이셨나? 이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유에 누셨든지 그 관심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격어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 다른 복음은 없는데, 누가는, 원래,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한 곳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4개 탁 매달려서 딱 오더니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는데 환상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 앞에 탁 오더니 보자기가 쫙 펴지더니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랄 개, 돼지 이런 지저분한 짐승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어요. 나 이런 거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3번 입고 올라갔잖아요. 야 이게 도무지 무슨 환상인가 막 그랬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똑똑똑똑 계세요. 베드로 선생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나갔단 말이죠.
누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탈리아의 그 중대장, 백부장 저 고넬료라고 하는 종들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 대장님이 기도하시고 그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 보고 자, 요빠는 이스라엘 항구 아니에요? 항구에 보면 그저 피장의 집, 저 가죽 제품으로 뭐 구두도 만들고 그런 뭐 만드는 그 피장의 집에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거기 묵고 있으니까 가서 불러다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거든요. 왜 그런 환상을 주셨을까요? 보세요. 베드로가 먹지 못하는 짐승은 우리가 보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예? 바로 고넬료가 부정한 짐승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넬료뿐인가요? 고넬료를 중심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빼놓고 우리들은 다 개와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에 가라 그래서. 예?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걸 꺼냈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주 전적인 유대 양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하고 상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런 환상을 안 보고 갔으면 글쎄 이세 좋긴 하지만 글쎄 갈 수가 없어요. 당신도 알거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종한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까 봐서 성령께서 무엇이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부정한 짐승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와 돼지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우리가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것 그 신명기에 그 새금질 하지 말고 쪽발하는 건 먹지 말라. 그래서 교회 행사하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도 어떤 장로들은 난 근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수련회 때 보면 한쪽에는 가마솥에 개고기도 앉히고 한쪽에는 또 닭도 한 20마리 앉혀서 닭 좋아하는 사람 다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짐승이 부정하고 그게 아니라 인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양이나 염소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제외한 백목사나 나나 고넬료나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쪽발도 없고 새금질도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 바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라. 예수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는 다시 사람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부정한 짐승이 언제 타락해서 그래. 아담과 하와 때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다 짐승화가 돼버린 거야. 짐승만 됐으면 했는데 짐승 밑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중에서도 양이나 소가 아니고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한 짐승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같은 짐승들, 이방인들, 이 땅이 바로 큰 마국간, 큰 구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오셨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큰 마국간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한 짐승들 뿐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와 말, 개와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뿐이다. 그런 짐승이 바로 사람이다. 계시록에도 사람의 수는 짐승의 수다 하다. 예수님은 작은 마국간인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큰 마국간인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을까? 이제도 이게 이제 비밀이 나타나는 거죠. 구유는 누가 먹는 밥그릇일까? 구유는 소와 말, 짐승들이 먹는 짐승의 밥그릇이죠. 우리 시골에는 옛날에 이 구유를 갖다가 소밥 괴인이라고 그랬어요. 소괴인이라고 한다. 구유나 괴인이나 소와 말의 밥그릇이다. 즉 짐승의 대표적인 소와 말이다.
타락한 인간이 짐승이다. 소와 말이 먹는 그릇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짐승의 꼴로 먹잇감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해답이에요. 왜 구이에 누이셨어요? 호구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귀하신 예수님 보는데 아주 방이 없겠단 말이죠. 근데 구이에 누이시고 막으는 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죠. 영적인 의미가 짐승이 먹는 그 밥그릇에 그 아기가 거기 들어오신 것은 우리 짐승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 오신 딱 그 표상이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면 저런 사람 상에도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니까는 아담이 타락했으면 그 일은 다 타락한 거지. 누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전부 다 짐승이야, 짐승. 그러면 짐승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약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꼴이자 사료이자 약이에요. 약. 그래서 예수님은 저 요한복음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먹잇감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살아나는 그 영생의 약으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양들이 내 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사료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꼴로 오신 거예요. 그래 짐승이 꼴이 아니라 꼴. 그래서 꼴이면 최고지. 그렇죠. 그 꼴 속에 살아라는 양약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쭉 나옵니다. 보면은 먹잇감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신 꼴이요 사료이다.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자신을 꼴이라 하셨다. 10장 9절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려 하셨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다. 그렇다. 예수님이 구이에 누이신 것은 짐승의 먹잇감으로 짐승의 사료로 꼴로 오신 것이다. 왜일까? 타락한 인간, 영혼을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타락한 짐승 같은 인간들이 하늘의 생명의 꼴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 영혼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마다들을 낳았다 하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마다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쌌다 그랬어요. 마다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둘째도 저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에서 또 세상에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다들, 큰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는 어디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료로 먹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들, 형제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은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베드로가 둘째, 뭐 사도 바울이 셋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백 목사가 저 35, 뭐 1001번째, 뭐 내가 1002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뭐 1000만 성도라는 게 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아들로 보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뭐 교회만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냥 뭐 쉽게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먹는 자마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꼴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아들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탄에 오신 예수님, 구이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예수 믿어. 그게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예수님을 심으면 내 속에서 뭐가 자라요? 저 목사님 저 도마도 심으면 나중에 뭐가 도마도가 심은 게 자라지. 그렇죠. 네. 딸기를 심으면 뭐가 자라? 딸기가 자라지. 그렇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자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었으면 뭐가 자라요? 예수님이 자라고. 돈을 심으면 돈 자라고.
그렇죠? 세상 영광 심으면 영광이 세상에 쾌락만 자라지. 음란을 심으면 음란이 자라고. 음란한 것만 자라지. 그러니까 세상 것만 심으면 세상 것만 자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그냥 뭐 갔다 왔다 그냥 나 예수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속에 심는 거야, 심는 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셀나무를 광야에다 사막에다 심었다 그래서 예셀나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우리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잘 알잖아요. 네.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처음부터 쌍난지팡인가요? 아니죠. 그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잘랐죠? 가지를 쳤죠? 껍질을 깠죠? 빼짝 말렸죠? 완전히 죽은 거지. 죽은 거죠.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런데 성전에 갔다 이렇게 성막에 갔다 이렇게 보니까는 싹이 피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 속에 심을 적에 거기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영생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엔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맏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둘째, 셋째이죠. 그 천만 성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진짜.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순교하는 거지. 그런 믿음 없고 하는 사람은 순교를 못하죠. 자, 이제 피를 마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구위에 누이셨다. 이번 2002년 성탄에 마구간만 구경하지 말고 구위에 밥그릇에 담긴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되고 또 죽지 않는 생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 이 그 성탄절의 의미를 말구에 놓이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배웠어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언제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것을 어떻게 내놓나 참 많이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저 원 없이 풀어놓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들은 어디 가서 전할 데가 없어요. 강단도 없죠. 그러면 누구 붙잡고 해봐요.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갈 때에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듣고 정말 같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다 짐승만도 못한 개와 돼지같이 아주 타락하고 타락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그 예레미야 선자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얼마나 타락하는지 짐승만도 못해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구위에 누이신 것은 바로 짐승과 같이 못한 타락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생의 사료로 먹고 다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먹잇감, 사료, 영생하는 이제 그 말씀으로 오셨사온즉 이제 근본 성탄절에 마구간만 구경하지 말고 마구간에 구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모두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